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이미 주셔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그냥 그 이름 가진 것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제시, 기독교의 교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연이어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12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제목을 붙이자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붙일 수 있을 터인데, 곧 예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또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3장 앞부분까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의 은사를 다른 형제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복종해야 하고, 때로는 그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성실히 시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데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보여야 할 모든 그 실천의 모습들의 동기를 묻는다면 바울의 답은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든 사고와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 정작 사랑이 그것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길래? 어떤 놀라운 은사가 있다고 해도, 뛰어난 영적인 지식과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즉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소위 종말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종말신앙을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첫째는 진짜 종말이 있어? 정말 끝이 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야? 언제가 끝인데? 언제가 종말인데?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 정말 끝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에 대한 답에 있어서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일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 그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점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었지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즉 그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뭘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을까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거 생각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현재를 살 것인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니까 오늘을 대충 책임 없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기에 오늘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신앙이 현재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의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주실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고대함,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기다림, 바로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가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처음 보시나요? 아니죠? 네, 만종. 만종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만종이 뭐죠? 만종은 저녁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가득 해가 뉘어지는 때에 울리는 종소리가 만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농부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삽도, 수레도 옆에 놓여 있고요. 하루 종일 노동한 후에 해가 뉘어지는 저녁인데, 저 오른쪽 뒤에 멀리 보이는 교회 첨탑에서 울리는 만종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일을 멈추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저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슨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화가이자 그림 수집가가 밀레에게 그림을 요청했답니다. 이런 그림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의 제목은, 이 그림의 제목을 처음에 뭐라고 붙였었냐면 감자 수확을 위한 기도, 감자 수확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하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고는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그림을 가져가질 않았답니다. 그때는 그림이 별로였는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밀레가 안 가져가니까 이 남아있는 그림에다가 처음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던 교회 첨탑을 뒤에다가 추가해서 그리면서 그 이름을 만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답니다. 밀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이 제목의 아이디어는 어릴 적 저의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항상 일을 멈추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만종 기도를 드리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과 저녁 때 저 교회 첨탑에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 들리면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감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렸던 밀레의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기도. 다시 말하면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 그 삶. 바로 이것이 종말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듯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있게 살아감과 동시에,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시선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있으므로
그 영혼을,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들 이 종말 신앙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시되 늘 그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천국 향하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바울이 어떤 권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주어진 책임, 그런 것에 체납자 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바울의 말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은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장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왜 사랑을 빚이라 하는가? 왜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린 이유를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가 어떤 대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졌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이 세상에서는 빚 지지 말라 하시고 빚을 졌으면 갚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이 사랑의 빚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주어서 받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되니 우리는 그 사랑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던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여정 속에 계속 쌓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모든 쌓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나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갚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질문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 진 빚이니까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빚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비유의 말씀에 임금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 내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작은 자, 그 연약한 자, 바로 그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까지도 그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시선을 갖는 겁니다. 저 작은 자가,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요한 1서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 사랑의 빚 갚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다른 형제와 이웃, 그들에게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한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갚아가는 속도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는 늘 빚진 채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가 빚진 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갚음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니 우리는 성령께 대하여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압박하시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그 많은 모든 명령들 다 어디에 있는 계명들입니까? 10계명 안에 있는 말씀들이죠. 10계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계명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명하신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별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계명들은 바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아래에 있다는 것,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뿌리가 된 계명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지은, 우리 예수님께 지은 사랑의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율법은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길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생각해 오신 분들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자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악이 함께 있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만 하면 되는구나. 사랑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저 사랑만 하면 돼. 우리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니까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즉 성경이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 사랑이 율법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다 끝났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별하십시오.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사랑만 하면 돼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는 깨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해놓고 육신의 정욕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하면서 사랑하니까 다 되는 거야, 그걸로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랍니다. 진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0절에서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냥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율법이 완성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또 어떤 일을 섬겨야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의 것을 들여 헌신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진 빚 갚는다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것,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도 갈등 속에서도 인내하며 화목하기를 도모하는 것,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그거 할 때 내가 이런 거 해 하지 말고 그저 빚 갚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 책임 있게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그거 할 때 나 좀 괜찮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유 내가 겨우 예수님께 조금 빚 갚네, 빚 갚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빚은 어떤가요? 빚 안 갚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찝찝합니다. 빚 안 갚으면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나 빚 갚았으니 보상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빚 갚고 나면 그저 마땅히 해야 할 것 했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군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그거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대우받아야겠다, 나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도 예수님께 나는 빚 갚으며 살 뿐입니다. 오늘도 갚았지만 아직도 갚을 것이 한없이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 빚 잘 갚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앞에는 빚이고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오늘 빛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좀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달리 말하면 새로운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법? 세상의 법, 육신의 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새로운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위해서 늘 살아야 한다, 나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주는 세상의 법을 거슬러서 다른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거슬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처벌이 겁이 나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사는 그런 세상 법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양심으로 행동하며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성령의 법,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뀝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밟고 사는 땅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 그 땅에 적용되는 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뀝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법을 새롭게 정하여 주심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르는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새롭게 주신 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는 법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이라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성경은 무엇으로 지금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밤은 깊어졌고
낮이 곧 가까이 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낮과 밤을 대조하여 말하죠. 낮에는 단정히 행한답니다. 그런데 밤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밤이 깊은 때라고, 즉 어둠이 더욱 짙어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앞에 있는 사물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둠이 가리고 있으니까 시야가 흐려집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진리가 흐려지는 때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우리가 그 기준을 혼돈합니다. 무엇이 정말 성경의 가치를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정말 예수 따르는 삶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지게, 우리의 영이 흐리멍텅해지게 만듭니다. 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은 추위를 가져옵니다. 즉 사랑이 식어가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겉모양뿐인 사랑이기 쉽게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깊이 있게 울어주고 함께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죄다 이야기합니다. 외롭다고. 교회 안에서도 뭘 많이 하는데 정작 교인들 중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날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어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의 구별을 잘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방탕하게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음란이나 호색 이런 거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놀랍게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같은 모습들의 같은 선상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툼과 시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죄고 어마어마한 어둠이고, 다툼과 시기는 조그만 죄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다툼과 시기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일, 밤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방탕한 생활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일 역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역시도 밤의 일이라고, 어둠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로 거룩하라고.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이죠.
그런데 밤의 일은, 어둠의 일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네. 교회나 일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교회가 하는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말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시면서 다를 바 없다 하는 말 혹시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정말 우리랑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낮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옷 갈아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 빛의 갑옷으로 입으랍니다. 이 옷이 뭐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옷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 다 옷 갈아입지 않으십니까? 밤에 잘 때 입었던 옷, 그냥 그 옷 입고 잠옷 차림에 속옷 차림에 낮에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옷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우리의 행동 거지를 규정해주는 옷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끝에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렇게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날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기 위해 기도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나 택해 천천히 읽으면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여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갑옷과 같이 입으며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밤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고 말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금방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목사님. 가로 열고 조금 더 밤에 옷 입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죠? 물론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마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하셨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지, 내일 나를 부르실지, 주님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도 오늘. 시작. 아마도 오늘. 어쩌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냐면 비 오는 무더운 금요 기도회 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잘 나오기 싫을 때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있으면 좋을 때, 오늘 축구도 져갖고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좋을 것 같은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 아니란 생각 가운데 젖어서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으면서 매일마다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해야 할 우리의 하루하루를 부서지고 메말라 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 안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따라서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는, 내 욕심, 내 즐거움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인간의 육적 욕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육신의 정욕을 꾀하지 말아라. 사랑은 다른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빚 갚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을 입을 때에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옷을 오늘도 갑옷과 같이 입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려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빚 갚으며 살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 사랑의 빚을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옷 입으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빚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빚 갚는 일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빚 갚는 길입니다. 오늘 빛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지은 빚 잘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빛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